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해하는 일꾼이 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일꾼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8, 19절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해하는 일꾼이 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서 6장 4절 말씀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혼란과 궁핍과, 자 따라할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여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다들 고난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세상 일도 보시면 세상의 일을 잘하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회사를 이렇게 차렸는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다가 그냥 온 정성을 썼던지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밤에도 일을 하러 가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을 하니까 거기 합당한 보수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내 삶에 좋은 길들이 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화평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그 고난과 그 힘든 연약함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자 따라할게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유대인의 관계라는 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를 그렇게 가까이 했던 형제와 친척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저 자식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1, 12절 시작. 바로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얼마나 큰 고난들을 겪었어요.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이런 힘든 인생들을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하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겪고 살았던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으로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자 따라할게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박해와 고난들을 겪었는데 네가 다 보고 알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있대요? 그대로 있죠.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썩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도 꽤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네 교회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네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려가지고 교회에 몇 명만 남아 있냐면 5명만 남은 거예요. 교회가 100명도 넘는 교회가 성전 건축하니까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5명밖에 교회를 안 남았는데, 그 중에 2명이 19살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는 거 청년들 2명이에요. 근데 한 청년은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부산대 의대에 붙어가지고 이제 되게 좋은 길이 열렸고, 한 청년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자기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목사님만 쫓아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만 열심히 하고 주일만 열심히 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 거리낄 것이 없는데 그 두 청년이 마음에 거리껴가지고 이제 야밤도주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두 청년이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버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면 우리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도 못 치고 이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 열심히 주의를 할게요 이러면서, 그 청년이 누구냐면 공부 못하고 직장도 잘 못 들어가고 알바만 하는 그 청년이 목사님만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목사님 쫓아 신방 다니고 목사님 쫓아 전도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 때문에 내가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도 못 친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공부를 잘하던 그 청년이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청년들을 많이 전도해 왔어요, 교회에. 할렐루야. 소망이 있겠죠. 막 전도를 해서 막 하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얼굴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려는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그 청년이 그 공부 잘하는 여자 청년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더니, 목사님 실은 제가요 저 여자애한테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조선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이놈의 자식아, 너 같으면 저런 여자애를 네 부모라면은 사귀게 해주고 싶겠냐? 넌 학교도 못 들어갔지 공부도 못하지 이러면서 이 청년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목사님 믿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줘도 상처를 안 받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분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제발 저 청년하고 장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분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떤 기회가 왔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열려고 기도하는데, 부산 말고 부산 옆에가 1시간 거리쯤 가면 울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울산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현대중공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 만드는 회사. 근데 이분이 현대중공업에서 그 응모하는 게 있는데, 어떤 응모가 있냐면 배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응모할 수 있는 그 응모가 나왔는데, 이분이 배를 디자인을 했는데 그 응모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당첨 혜택이 어떤 거냐면, 당첨이 되면은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이분이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해도 큰 기적인데, 이 어떤 기적이 또 이루어졌냐면, 이분이 또 그 회사에서 어떤 그 배의 엔진에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그 시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시험에 당첨이 됐어요. 1등으로. 그래서 급속 승진해 가지고 과장이 돼버린 거예요. 2년 만에. 다들 충격도 안 받으시는군요. 그래서요
이분이 대략 한 30살쯤, 그러니까 20살까지는 거의 백수였다가 10년 만에, 그것도 들어간 지 2년이니까 28살까지는 거의 백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2년 만에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게 세워버리는데 급속 승진해가지고 그분이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자, 그래서 30살에 이제 그 과장직위를 가지고 그 장로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제 이거 됐으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추선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여자분에게 대시를 하니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 그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해도 무시를 안 받아.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6장에 나오거든요. 믿음의 방패가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가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낮아지고 썩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자,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돼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순금같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서 6장 6절, 어떤 일꾼이 화목케 하는 일꾼인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자, 따라할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말이 좀 길지만요, 하나님 앞에 일꾼들은요,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화목케 한다는 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내면이 변화하는 거예요. 무엇이 변한다고요? 내 속사람, 내 속이 변해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나 미워한다, 좋아한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태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바라보는 눈빛,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격이 와도 공격을 은혜로서 극복해지고, 내게 막 악이 들어와도 선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살전 2장 5절 읽어볼게요. 살전 2장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자, 따라할게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태도가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한 태도로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부모 자식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또 볼게요.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자, 따라합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의 말로 하지 않고, 따라할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막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봤어, 예수님 만나봤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합시다. 경건함으로 전도합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고, 그 말씀을 자꾸 나누어주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 따라할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대요? 항상 기뻐하고. 자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한대요? 부유하게 하죠.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무명한 자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유명한 자예요. 누가 알아줄까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핍박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은 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죽을 때 다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슬퍼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어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봐주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버드 심리과에서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사람의 면역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면역이 강해지는가를 보게 됐어요. 어떤 면역을 알아보게 됐냐면 혹시 그 테레사 수녀라고 알고 계세요? 아, 이분이 인도에 있는 캘코타라는 그 지역에서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영화로 찍어가지고 이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영화를 보여줄 때 명령력이 있고 또 어떤 영화는 그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했던 그 히틀러 시대에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면서 면역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사랑을 섬기는 그런 영화를 볼 때는 학생들의 면역이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감기가 와도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영화를 보게 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쉽게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을 많이 보고 그 사랑을 많이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거든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빌립보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자 따라합시다.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따라합시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도를 많이 하면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갇혀 계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해서 진짜 진실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괴롭히려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요, 다른 거 다 기뻐하지 않고 뭐가 기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화목해 하는 직분과 일꾼들은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따라합시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힘으로 열심히 해봐서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믿음으로 양육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자식조차도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교제와 관계 속에서 드려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1,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자, 따라합시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란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이상한 그런 음행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던지 직분자끼리 막 서로 사기치고 막 사람들을 막 사기친 사람을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고, 때로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교회끼리 막 이렇게 분쟁이 있고 막 찢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고 건면해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한 그 편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너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쓴 이게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2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자,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이야기하죠? 넘치는 사랑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알고 보니 저도 해보니까요, 우리 부부간에도 사랑이라는 게 서로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기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끝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무적의 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나폴레옹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프랑스를 통일하고 이제 유럽을 진군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하고 나서 나라별로 보초들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밤에 이 보초가 잘 사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데, 한 보초에서 한 병사가 총을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가더니 자고 있는 걸 보고 깨우지 않고 총을 대신 들고 옆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란 거잖아요. 알고 보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병사요,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가, 많이 피곤할 테지, 좀 더 쉬게, 내가 대신 보초 서고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부터 이 이야기가 군대에게 싹 퍼져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와, 우리 장군님은 우리 병사를 온전하게 이해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 프랑스를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는 일에 엄청나게 멋지게 쓰임받는 무적의 군대가 그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느끼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책망이 우리를 사랑하는 책망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이번에도 아까도 아침에 차 타고 왔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애기 엄마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랬어, 너는 이랬잖아. 엄마는 이랬어, 너는 이랬잖아. 이런 말다툼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우리 딸한테 혼날 텐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지 못했구나. 왜냐면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은 얘기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예쁘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부딪히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마음이 안 넓어지거든요. 시편 119편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자, 누가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어지게 해주셔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해보니까요, 우리 원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영의 소리, 하나님 말씀의 소리, 이렇게 가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실 때는, 제가 하나님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 말이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실제로 듣기가 싫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막 채워지고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구나, 이게 또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63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어롭게, 따라할게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자,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이 왜 거룩함의 이 터전이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채우면 부부간에 보는 눈초리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쉼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이 딱딱해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아주 그냥 그 얼음장 같이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오니까 공격이 자꾸만 힘든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요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이건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게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안에 상처가 쌓이고 그 안에 죄와 악이 쌓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나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에게는 몇 날이 못 내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에 복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일꾼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